옆 사람 보면서 앞뒤 좌우 다 인사하세요. 복 받으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신 분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복 받는 거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는 사람도 사실 드물어요. 하나님의 준비한 예비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다 받고 사는 사람도 드물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나성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복된 추수감사의 이 은혜의 절기에 복을 누리며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고 해가지고 받고 사는 것에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며 사는 삶, 그런 인생을 만나보기도 또한 힘들어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더러 복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누리며 사는 일에도 못 미치는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복된 존재가 되어라, 복덩어리가 되어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구성원들이 줄어들고 기독교가 쇠락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급격하게 쇠락해 갑니다. 이미 지금 기독교의 부흥을 맞았던 유럽이 초토화됐습니다. 선교 제1의 강국 미국이 크리스찬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2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제2의 선교 강국인데 지금 해년마다 어떤 해에는 25만 명도 빠졌고 해년마다 거의 10만 명 가까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 다양합니다. 적게 출산하는 거예요. 적게. 그래서 정말로 주일학교가 완전히 비어가요. 그런데 적게 출산해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10명 중에 2명만이 교회 학교를 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20년 더 사실 분들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40년이 한 세대니까 내 아들 세대쯤 되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200년, 아니 500년 갈 교회 건축을 짓는 그 돌멩이를 사는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매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내 자식이 그곳에서 단 한 번의 예배도 드릴 수 없는데 이 땅 미국에서 4천만 불짜리 교회를 세우려고 혈안이 돼 있는 어떤 목회자를 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교회의 쇠락은 기복신앙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고, 아니 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덩어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복덩어리들과 함께 일평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소망을 안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들이 이렇게 중요한 복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냐고 복만 비는 행위, 복만 비는 신앙을 복복하는 신앙을 기복주의다.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라도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의 개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복 비는 것은 제가 적극 권장해 드려요. 그건 기도라고 봐요.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예스.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 종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 대대로 동양사상에 짓눌려서 오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거부하고 싶지 않아요. 이 오복의 개념 단 한 가지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스, 받아들이고 싶어요. 뭐가 있을 때, 참된 크리스찬의 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오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기복주의는 뭐냐면 참된 기독교가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복음에 입각한 그 복을 이만큼도 따르지 않고 인식도 못하면서 샤머니즘이 추구하는 이상한 복을 강구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수입니다. 수. 첫 번째, 오래 사는 거, 목숨 숫자에서. 이것은 생명론적 관점에서 기독교가 100% 수용해야 되는데 바르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부입니다. 부하게 되는 거,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 예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면 이 정복의 개념이 지금 틀린 거죠. 기경의 일의 개념으로 이제 물론 바뀌어야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을 때 너는 복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복은 절대적이에요. 복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의 물질에 국한되면 이게 틀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 1편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신약성경의 성경책의 출발도 다 4가지 복음으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적으로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거, 예스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도. 그런데 여기에 멈출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냐 그랬더니 귀한 것이에요. 명예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영광의 개념, 독사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독사인데 가장 중요하게 여김받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다 수용할 만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강건함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건강으로 쳐요. 우리도 기도 제목 제1에 올라 있는 게 건강이에요.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도 제가 그 기도를 엿듣게 되었는데,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건강을 이루면 다 잃기 때문에 목사님 건강이 처음이다 그러셔서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뭘로 연결돼요? 강건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연결돼요. 권력으로.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육체적 건강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장수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그랬더니 다산이거든요. 다산. 오늘날 경제적인 크라이시스가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잉여 생산물에서 와요.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양만 하는 게 아니고 과잉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요? 그걸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게 자식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쩌냐면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많이 쌓아두었느냐, 이것을 복으로 여겨요. 그러나
무자식이 상팔자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복주의가 어떤 피해를 줬길래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기복주의 신앙자였는지 아니면 참된 복된 존재 복음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복주의는 첫 번째 물질주의를 숭상합니다. 더 큰 차, 새로운 차, 새로운 핸드폰, 더 큰 집, 많은 방수로 인생을 계수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비한 것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물사관을 가졌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졌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신비하게 종교도 없어요. 거기는 유물사관주의자들은. 그런데 자본, 자유, 종교, 영 이런 것들을 표방했던 자본주의가 지금 가장 물질주의자들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 인류의 영혼을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염려하고 계세요. 신비해요. 유물사관을 가진 주의자들은 지금 물질로부터 자유해요. 그런데 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영혼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민주를 표방했던 이들이 지금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이상한 지금 꼴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 좀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 오늘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돈 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떵떵거리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이게 신비요. 들어주셔. 그런데 뭐가 있을 때? 참된 복의 개념이 있을 때 그 물질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온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물질만을 추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오늘 또 교회가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잃어버린 자식을 양산하는 신비한 모습들을 띠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경쟁을 하는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도 물질을 선택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 만몬의 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물질주의를 제거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 물질 만몬의 신을 빼내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교회 삼고 존재하실 수가 없어요. 물질로부터 자유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에 있지만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으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함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 근본이에요. 물질로부터 자유한 저 여러분 되십시다. 이 기복주의는 또 두 번째 무엇을 숭상하느냐 그러면요, 대단히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즐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라고 세상이 가르치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라스베가스 가서 당기지.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아가씨를 사지.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구두쇠 이라고 자빠졌어요. 다 자빠졌어요. 제대로 선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성도 만들었어요. 예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 단위로 삼으셨어요. 예스. 그런데 예수님 빠지고 하나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얘기했잖아, 성경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허물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갈까요?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육적으로. 본능적으로 인스팅트. 샤론 스톤에 제가 한때 또 빠져가지고 베이징 인스팅트라고 아시구나.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원초적 본능이라고. 웃으신 분들은 또 그 영화 몇 편씩 들어봤나 봐. 여러분, 육적으로 본능적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현세주의가 교회에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친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요소 중에서 거룩한 거예요. 형제의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쾌락의 길로 간다면 그 망조예요. 소비적으로 소모적으로 간다면 그 모임은 절대 친교를 할 수 없어요. 교제를 할 수 없어요. 형제의 사랑을 나눔이라 할 수 없어요. 기복주의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현세주의, 쾌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좋아야 좋은 거요. 내가 기뻐야 기쁜 거요. 환장하네요. 환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미치는 거요. 누가 주인이냐고, 누가. 여러분, 개와 고양이 얘기하시죠? 개와 고양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다가 오랜만에 대화를 해요. 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주인 아주머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해준다. 우리 주인 아주머니는 나한테 하나님이야. 그랬대잖아. 이 개는 진짜 제대로 된 개다. 좀 그렇게 봐요. 그런데 고양이가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 나도 우리 주인 아주머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목욕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나는 하나님임에 틀림없다. 고양이가 그랬대잖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을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고양이보다 개가 되시길 바라요. 차라리.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적어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긍휼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공급해 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자기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난도질을 해요. 그런데 불쌍하지만 자기 생각에 자유롭지 못한 갇힌다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카리스마로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자리에 서면 안 돼. 내 것을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자가 어찌 구원을 입에 올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입에 떠올려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 영혼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런 영혼.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팔복을 빼놓고 우리가 기독교의 참된 복을 추구할 수 없어요. 8가지 복이 딱 나오는데 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 있다 표현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성경에. 원래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저 이름의 마지막 자인 율로게토리우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율로게토리우스. 그래야 되는데 그 개념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 개념은 그때 당시 모든 헬라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물질적인 복의 개념이었는데, 예수님은 팔복을 산에 오르셔서, 축복의 산에 오르셔서 복이 있어라 하면서 얘기를 해주실 때 그걸 안 썼다고. 뭘 썼다고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일컬을 때, 아니요, 모든 신적인 존재를 일컬을 때 관계돼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복 있는 존재, 복덩어리가 되려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시면서 복의 주체,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자기 자신을 바칠 때 복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blessing입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blessing이 어디로부터 어원을 삼은 줄 아세요? bleeding, 피를 흘리다 라고 하는 그 단어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쓰셨던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까? 여기에 내가 기복주의적인지 아니면 참된 복된 존재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복된 존재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존귀케 만드는 자들이다. 그런데 어느 날 얼마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몰라요. 회개해야 돼요. 어째 그렇게 복 없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마카리오스의 이 단어의 뜻은 뭐냐 그랬더니요, 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베풀 때 이 단어를 썼다. 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아, 복된 행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라고 했다.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것이 복되다. 기복주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뭐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내 존재 자체를 복되게 여기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고 기복주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또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돌보는 그 사랑을 행위를 통해서 복된 존재가 되고 기복주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되다. 아멘 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본문에 팔복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가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이 상급이라든지 선물을 제가 제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팔복 8가지가 다 뭐예요? 물질이 아니고 인격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선포해주고 당신을 드러낼 것을 명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혹은 말씀을 읽은 우리가 이 팔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몬이라든지 바알의 신이 아니라 영이신, 생명이신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추구하고 소망하는 자,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 이 8사람 모두가 다 복이 있다. 여기에 물질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물질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물질이 어디 있어요?
물질을 추구하는 자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물질이 아름답게 바르게 공급되게끔 되어 있어요. 믿으시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실해야 돼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돈으로 삼는 세대에 우리는 삽니다. 인간을 규정하는 규범에 살아요. 무엇이? 재물이 돈이.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대로 사시는 영생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평가의 기준을 쫓아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물질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가 얼마나 소유했는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 지금 미인들이신데, 여러분 80 먹은 우리 권사님까지도 다시 결혼하실 때는 돈 많은 할아버지보다는 하늘에서 별을 따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격자를 이 미인들이 자꾸 사랑하고 쫓고 해야만 세상이 바뀔 거예요. 세상. 내가 젊은 사람들 얘기 안 해서 그래요. 젊은 사람들 기준이 뭔지 아세요? 돈 잘 버는 사람, 돈 많은 남자. 무조건 결혼의 기준이요. 얼마나 가요? 돈 떨어지면 끝이요. 얼마나 가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팔복을 한번 여러분 보셨어요? 온유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참된 복은 독립적이 아니라 관계적이에요. 참된 복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하는 이웃을 위한 목적으로 복을 구하는 거다. 관계적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현재 혼자 사는 인구가 50%가 넘어섰어요. 오바마 아니라 그 어떤 대통령을 갖다 놔도요, 가장 부흥했다는 빌 클린턴을 갖다 놔도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구조라면. 왜요? 소비가 너무 많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제 부흥을 이룰 것인가? 김 목사 이러다가 미국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어떻게 부흥을, 경제 부흥을 이룰까? 간단해요. 더불어 살면 돼요. 더불어 살면. 서로 도와주고 살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나누다 보니까 12광줄 이상이 남았다니까? 왜 오병이의 기적을 교회에서 왜 설파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축복의 말 한마디예요. 아침에 싹 짊어지고 나온 도시락하고 저녁밥까지 다 내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고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나누고 나온 거 나누다 보니까 다 먹고도 남았다니까. 작년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을 오늘도 베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춰둔 거 하나님은 아셔요. 그만 싸질머지고 있고 내놔 봐봐. 내가 그냥 막 오병이의 기적으로 춤추게 돼요. 막 풍성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어떻게 부자 되는 길 가르친지 아세요? 부자처럼 행동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부자처럼 써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게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저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여러분, 관계적인 사람은요, 반드시 천국을 맛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 기쁨이 있는 거고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행복. 복을 행하는 거예요. 행복은. 복을 행할 때 기쁨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가운데 그랬어요. 그 가운데 영어로 뭔지 아세요? between. 사이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싶으면 관계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천국이 내 삶에 펼쳐지느냐 아니면 멀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여러분, 누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누가 마음을 가난하게 가져가요? 우리 목사님들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교만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거 누가 건드리면 그냥 난리가 나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요, 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기적인 존재로 그렇게 맨날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요, 본능이 아니라 자기 잘난 맛 이기주의가 본능이라면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내 육체를 만들고 내 배를 불리고 내 미각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에 물질을 쓸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용기. 굶을지언정 내 호주머니를 턴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죄인이라고 애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인간은요, 세 가지 관계성에 놓여 있다고 기독교는 가르쳐요.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복된 존재냐 아니면 저주받은 존재냐가 결정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고 사랑스러워 가고 존경받을 만하고 좋아서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애통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돼요? 아니죠. 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만나봤냐고요. 내가 잘못했다 여보 I'm sorry 하는 남편 만나면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저는 맨날 쏘리 하고 다녀요. 우리 사모는 행복할 거예요. 미안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회칠한 믿음이고 화 있을진저 했던 그 가식을요, 밥 먹듯이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가는 거예요. 참으로 진실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쓴다고 믿으십니다. 이렇게 복된 정제가 되려면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 맺을 수 있기를 돼요. 여러분, 누가 긍휼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합니까? 보복하고 싶죠. 나에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갚고 싶죠. 이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복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긍휼심으로 저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납해서 미래를 함께 하려고 한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참된 복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영적인 이러한 복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애통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정결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말라요? 간단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아가페가 우리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적인 소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인격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감사절기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에 세상보다 일주일 먼저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드리게 돼서 일주 먼저 드리게 돼요. 여러분 주변 환경, 여건, 조건 가지고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존재로 지으신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것까지 존재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네. 세상이 이길 수 없고요. 세상의 환란, 풍파, 고난이 결코 엄습할 수 없는 복된 존재들,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된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